옥장 모임도 또 건빵 전도도 다 함께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오후 2시에 병림교회 여전도회 헌신예배 인도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일주일에 꼭 한 번씩 저에게 편지를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부산에 계시는 이름 모를 뿐인데 야고보 지파에 속해 계신 분이세요. 일주일마다 꼭 한 번씩 편지를 쓰셔서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의 말씀을 꼭 들어보라고 저한테 그렇게 한 주도 빼놓지 않고 권면하고 있는 이름 모를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 이번 주간 편지가 안 왔어요. 오면 바로 버리긴 하지만 편지가 안 오니까 왜 안 올까 궁금한 마음도 들고, 그리고 인터넷을 이렇게 또 요 며칠 살펴보니까 JMS에서 되도록이면 넷플릭스를 보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지령 아닌 지령들을 JMS 성도들에게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가동산이라고 하는 이상한 또 종교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넷플릭스에서 한 주 한 주 아가동산의 문제를 지적할 때마다 1,000만 원씩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인터넷상을 뜨겁게 달구고 있어요. 뭔가 자기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고 또 자기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꼬리를 낮추고 몸을 숨기는 그런 모습을 요 몇 주간의 시대를 관찰하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또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마음에 들고,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요 몇 주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감추면서 살아갑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지적질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손가락질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은폐시키고 엄폐시키기 위해서 행동들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넷플릭스라고 하는 이 거대한 조직이 자기들을 건드린다고 해서 그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올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다면 움츠려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몸을 숨길 이유가 없고 자기들의 목소리를 낮춰야 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만하고 우리가 전할 만한,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하루하루 지내시면서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늘 입술로
또 삶으로 전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영원 이전부터 계셨던 예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을 친히 창조하셨고 또 지금도 그 모든 창조하신 만물을 운행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아직 사람들이 그 빛이 참된 빛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 빛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이 세상 곳곳의 삶의 영역에 들어가면 그곳에 복음의 빛을 비추게 되면 이 세상에서 구원의 꽃이라고 하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꽃이 만발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6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외치는 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4절 그리고 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하나님께서 한 사람 세례 요한을 복음을 전할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것이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전부입니다. 또 여기에서 보면, 요한복음에서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어떤 기적을 베풀었든가 이적을 베풀었든가 하는 그러한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부유하지도 않았고 그는 무엇인가 큰 것을 행하지도 않았지만 시대와 사람들의 마음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짧은 구절이지만 물론 누가복음 1장에 가면 세례 요한에 대한 어떤 탄생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기도 하고 또 그가 어떻게 죽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 복음서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짧은 세례 요한에 대한 소개를 보면서 참 짧지만 강렬한 인생을 살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들었던 생각은 무엇이냐면 어쩌면 세례 요한이 곧 우리와 닮은 자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사명을 받은 자이지만 특별히 이적을 베푸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부유한 삶을 살고 있지도 않아요. 가만히 살펴보면 저와 여러분과 세례 요한이 닮은 구석이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는 인식,
그리고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정말 굳은 믿음과 확신으로 작용해서 우리가 이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복음을 선포할 때 놀라운 은혜와 감격스러운 풍경들을 목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또한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퍼져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즉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은 어쩌다가 생겨난 것이고 나 역시 어떻게 하다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업신여기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고, 내 삶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안타까운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를 업신여기며 조롱하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독사의 자식과 같은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그래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알고, 그래도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알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참되심을 알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독사와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쳐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외치는 자의 사명을 가진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은 참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참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죠.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되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참되다, 가짜가 아니다, 진짜다. 참되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아니다, 진실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니까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유일한 것이다, 본질적인 것이다, 가장 고상한 것이다, 고유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유일한 분이시고 본질적인 분이시고 가장 고상한 분이시고 고유한 분이시다라고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철학, 사고, 도덕, 윤리, 가치관, 세계관, 이러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주신 산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분으로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부수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세계관과 같은 가치관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러한 것을 멀리하려고 합니다. 분명한 사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복하려고 하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발버둥 쳐도 예수님은 여전히 예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들이 그 어떤 사악한 말씀을 가지고, 사악한 진리와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허물 수 없고 뒤집을 수 없는 참된 진리, 참된 빛으로 오셔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비쳤지만 여전히 냉담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만남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알지 못한다는 것, 그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알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독사의 자식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한 그들을 위해서 참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애틋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지만 이 땅의 사람들은 그 애틋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외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없애버리려고 하고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은 은혜로 주님을 알았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었고 인격적으로도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누가복음 3장의 말씀과 같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라고 말했으며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긴박하고 임박한 심판의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빛, 유일한 빛,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만남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교통하며 그 마음을 알고 구원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위대한 사람과 위대한 지식과 고결하고 고운 자태가 흐르는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요한처럼 그저 큰 소개가 없다 할지라도 장황한 설명이 없다 할지라도 그가 부와 명예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의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죠. 늘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능력도 없고 어떤 이적과 기적을 베풀 만큼 큰 권세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과 같이 참된 빛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러한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런 권세가 없이 누리는 것 없이 단지 전파자로서 전파해야 될 사명만 가지고 살아갑니까?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가 집안의 비리를 폭로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켰고, 또 나 같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온갖 마약을 입에 털어놓는 그런 장면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충격적이었죠. 우리는 짐작만 하고 있었고, 또 그 이야기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의 이야기이지만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진실로 받아들이되, 또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그것을 다 받아들이지 않고 좀 감안하고 들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봤지만, 그래도 참 큰 충격을 받았고, 또 배신감도 느끼는 그런 시간을 요 며칠 동안 또 보냈어요. 제가 거의 하원이만 할 때, 하원이보다 한두 살 많을 때, 요런 때에 이제 평화의 댐을 짓겠다 그래가지고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기억들 나시나요? 평화의 댐을 짓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저도 세뱃돈 받은 거, 저금했던 거, 이런 거 다 가지고 이제 학교에다가 초등학생 때 갖다가 줬죠. 그런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우리에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분이 살아생전에 했던 이야기는 본인은 27만 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유행어처럼 왜 나만 갖고 그래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주로 했습니다. 오늘 목소리가 좋았으면 제가 한 80% 정도는 똑같이 할 수 있는데 지금 목소리가 좀 안 좋아서 그 가족의 모든 것을 다 폭로하고 있죠. 거기에는 참빛도 없고 강력한 메시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혈통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누구나가 바라는 이 땅의 사람들의 소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불의에 가득 찬 명예 욕구가 만들어낸 욕망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 손으로 자기들의 허락된 것을 끌어모으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 발버둥 쳐서 그 위치에 올라갔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지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되다라고 하는 말은 창조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창조된다.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동경하고 욕망을 가지고 이루려고 발버둥 쳐도 그 발버둥을 가지고 하나님의 혈통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혈통을 우리의 힘과 노력과 능력과 가진 부와 재능과 철학과 지식을 동원해서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혈통,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아니하시면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역시 세상의 권세와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12절에 영접하여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가 믿는다, 영접하여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매일매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전체를 영접하여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사도 요한은 기록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온전한 믿음 안에 있음을 확신한 것을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녀의 권세는 어느 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의 것과 가히 비교할 수 없는 존엄성을 가지고 있고, 날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삶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고결하다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전파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엄청난 권세가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며 함께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은혜로 우리에게 작용한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명예를 얻고 존경을 얻고 칭찬을 받고 부러움을 얻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비록 요한에게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지금 제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부유하고 칭찬 듣고 명성이 자자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영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물질의 부유함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여유로운 삶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명예와 존경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여시되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그 환경을 열어주시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손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내 손으로 계획해서 다 살아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모든 환경과 그 모든 배경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손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 하고 우리의 손으로 무엇인가를 말하려 하고 우리의 것을 내세우려 하고 우리의 것을 나타내려고 한다면 지금 잠잠할 수밖에 없는 저들과 같은 형편과 잠잠할 수밖에 없는 저들과 같은 처지에 하나님은 우리를 곤두박질 시키실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 곤두박질 쳤어요. 그들이 믿고 있는 믿음이 곤두박질 쳤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큰 건물을 세우고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같은 그러한 인정을 받고 내세울 것 많은 그러한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참된 빛이 그들을 때리기 시작하니까 그들은 드러나지 못하고 숨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숨지 않고 드러나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숨지 않고 나타나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가난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부요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움을 소망하고